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적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신자라고 부름을 받고, 만약에 내가 꿈꾸고 바라는 목적을 따라 움직이면 그 사람은 그냥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꿈을 꾸는 것이 목적이면 그냥 개인인 거지 그 사람을 신자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잘해서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은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가수라 그러죠. 내가 정치를 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목적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정치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신자는 그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정치를 하든 가수를 하든 뭐를 통해 뭐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목적. 이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신자의 가장 큰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부터 만나잖아요. 셋째 주에 밝혔던 우리가 초가 사랑의 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의무가 뭐여야 되냐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세상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물론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은 있었습니다. 그죠? 친구들 간의 사랑인 필레오나, 아니면 연인들 간의 사랑인 에로스 같은 건 다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아가페가 없었죠. 무조건적인 사랑.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줘야지 내가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때로는 박해하고 핍박하고 해도 내가 무조건적으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가 우리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가페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아가페를 실천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신자냐 아니냐를 물어볼 때 우리 안에 아가페가 있냐 없냐 물어봐요.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뭘 해주면 굉장히 우리도 페이버를 주죠. 우리가 그 정도 매너는 있어요. 그죠? 누군가 나한테 해주면 나도 해주는 그 정도 페이버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가페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친구들 지간이나 에로스에 다 있는 거거든요. 필레오나 에로스에 다 있어요. 남녀 간에도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있고 친구들 간에도 주고받는 사랑이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느냐 물어봐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날에 교회에 사랑이 있냐 없냐를 물어볼 때 필레오가 있냐 에로스가 있냐는 물어볼 필요도 없죠.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뭐예요? 아가페예요. 아가페. 우리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느냐,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오늘날 교회들이 그걸 물어봐야 돼요. 교회 안에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죠.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아직도 교회 안에 싸움이 있고 미움이 있다는 얘기는 그 아가페가 뭐로 다 변질돼요? 필레오나 에로스로, 그러니까 주고받는 사랑으로 변질되고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해주니까 나도 너 사랑해주지. 네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내 뺨 때리면 나도 똑같이 한 대는 때려야지. 이런단 말이야. 더 심하면 네가 내 쪽 뺨 한 대 때리면 나는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라도 때릴 거다. 그게 세상의 논리죠. 그럼 교회 안에도 그런 논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 당하면 내가 갚아주리라 하는 논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라고 말할 수 없죠. 세상이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쪽 뺨을 맞으면 저쪽 뺨을
대주고 살까요? 아니면 나 뺨 때린 사람을 평생 원수로 생각하고 못 죽여서 안 따를까요? 최소한 기본이 이쪽 뺨 맞으면 한쪽 뺨만 때리고 끝내라 했잖아요. 원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함무라비 법전이 원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로부터 최현대의 법이 아니라 고대의 법이 거의 최초의 법전에서 인류 최초의 법전에서 하는 말이 이쪽 뺨 맞으면 그냥 뺨 때리고 끝내 이거였어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뺨 맞으면 한 대로 안 끝나요. 저놈의 집안을 내가 가만두나 봐. 이게 이제 복수거든요. 그래, 교회 안에가 최소한 원시적인 법이라도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원시적인 법보다 더 나쁜 법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원시적인 법보다 좀 나은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쪽 뺨 맞으면 그럼 반대쪽 뺨 돌려대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죠. 우리는 원시적인 법이라도 지키고 살까요? 저는 오늘날 생각하면 원시적인 법이라도 지키면 그 소리 들으면 교회라는 소리를 듣겠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원시적인 법, 함무라비에 나오는 법도 안 지켜요. 이쪽 뺨 맞으면 그냥 그쪽 뺨 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쪽 뺨 때리고 반대쪽 뺨도 때려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가페를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나한테 잘해준 사람만 좀 사랑하고, 아니면 때로는 나한테 잘해줘도, 나한테 맨날 잘해줘도 한 번 서운하면 평생 그걸 이제 원한을 맺기도 하고 원수를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제 경각심을 줘야 돼요.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성령께서 들어와서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열어야지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아가페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잘못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뭐라고 합니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도 화가 나죠. 그래도 화를 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잘못했는데 막 뭐라고 하면 그래도 화를 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래도 내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가 책망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죠. 덜 화가 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하고 갔는데 일방통행을 잘못 들어간 거예요. 거꾸로. 앞에 차가 딱 섰는데 차가 막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입만 봐도 욕하는 줄 알겠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욕하는 거 들으면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손 들고 뒤로 어쨌든 후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차 갈 수 있도록 비켜주던가.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거꾸로 일반 차도에서 딱 자기가 왔어요. 실수한 거라고 거꾸로 들어왔거든요. 내가 섰어요. 가지고 차를 이렇게 좀 빼달라는데 갑자기 손가락질하면서 막 욕을 해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나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이럴 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이유 없이 욕받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름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옆에서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들도 다 타고 있었거든요. 제가 운전석에 앉아있었고 와이프는 장 보러 간다고. 와이프가 나올 때까지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또 몰상식한 아주머니가 저렇게 밖에 욕을 하나. 그것도 안 쉬고 저렇게 오랫동안 욕할까. 도대체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욕을 하나 봤더니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였어요. 제 평생에 그렇게 많이 욕을 먹은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주차 잘못했다고. 제가 주차 라인 끝에 딱 맞춰서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저쪽부터 차가 밀려가지고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 끝에 딱 맞춰서 했는데 자기가 차를 대고 나니까 문 열기가 힘들다고. 알고 보니 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 차를 이렇게 봤더니 저쪽 차는 저쪽 차 운전석 쪽에 공간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럼 차를 타고 아마 아들이 운전한 것 같은데 타고 빼가지고 타면 되잖아요. 이쪽 차들이 다 밀렸으니까. 근데 20분 동안 밖에서 욕을 하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한테 욕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욕을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다고 애들을 태웠으면 차를 빼든가 그냥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설마. 근데 나한테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사실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줌마 쳐다봤는데 뭘 쳐다봐 이거. 너무 놀래가지고 도대체 저 아주머니가 하고 창문을 딱 열어봤는데 아주머니가 조수석에 탔는데 그 묵주가 있죠. 십자가 같은 묵주가 성남 나는 거.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죠. 그래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도 그냥 욕만 얻어먹고 마는건데 누군가가 진짜 나를 아니면 우리 가족을 진짜 해했어요. 그래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한 집사님이 한 간증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안수집사였어요. 이분이 정육점을 했습니다. 식육점을 해가지고 꽤 장사가 잘 됐대요. 굉장히 화목한 가정, 두 아이를 가지고 있었고 네 식구가 행복하게 잘 살았고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워낙 잘했던 이분이 안수집사였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교회에도 충성을 하고. 근데 그 교회에 다른 안수집사가 한 명 있었는데 사업을 한 거예요. IT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자기 사업에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 식육점을 팔아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몇 달이 됐는데 갑자기 집사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을 갔습니다. 돈을 가지고 다 튄 거예요. 한순간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다른 집 신고사를 했고 자녀는 아들, 딸은 둘 다 고등학생인데 아들은 고모 댁에 딸은 이모 댁에 살았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집사가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고 사람들을 모았던 거예요. 굉장히 잘 살았단 말이에요. 교회. 근데 교회에서 집사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한순간에 집안 식구들이 폭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가페잖아요. 아가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집사가 그때부터 가슴속에 칼을 하나 품고 다녀요. 그리고 자기에게 사기친 그 사람을 찾아내요. 죽이겠다. 안수집사인데 죽이겠다. 칼을 품고 다녀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시죠? 안 되세요? 되기도 하고 그럼 또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마음을 못 잡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계속 말했어요. 죽이려는 생각은 마시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이 안 와닿았대요. 이제 목사님이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제 플로리다로 가셔서 사업을 하고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한테 연락해서 좀 미국 쪽에 자리 좀 어떻게 좀 취업 자리 좀 알아봐 줄 수 없냐 해서 그 장로님의 가게로 보내버린 거예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민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다니게 됐대요. 아예 뭐 한국을 떠나버리게 만든 거죠. 그러다가 그 교회에 이제 부흥 강사가 한 번 왔는데 그분이 부흥 강사 와서 마침 오늘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마음에 성령님의 이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때 자기도 용서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 부흥 강사 앞에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우리를 그렇게 막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는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형제 중에는 마음에 드는 놈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놈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님 형제가 많았어요. 어머님 형제도 많았어요. 7남매, 8남매 이랬어요. 저희 쫙 형제들이, 고모님들도 그렇게 많았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큰 고모, 작은 고모, 밑에 고모님들이 막 줄줄줄 했어요. 고모 4명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외가도 큰 외삼촌, 작은 외삼촌, 뭐 또 외삼촌, 뭐 이모, 뭐 외삼촌, 막 이거 줄줄줄줄줄줄. 형제들 간에 다 사이가 좋을까요?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왼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형제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원수라는 말은 뭐예요? 방금 딱 우리에게 그런 사기쳐가지고 우리 애들을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 가족을 완전히 해체시켜서 만든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나를 욕하고 저주하면서 막 박해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내가, 나를 막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나도 칼 품고 막 저주와 독이 나올까요?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잘 먹게 잘 살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이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주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놈이 들어와도 망하고 나가도 망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보시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명령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 또는 원수, 박해하는 자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저주하지 말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하고 계시니 순종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그러죠.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욕을 했을 때 같이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싸움을 걸어도 같이 막 욕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게 논쟁이나 언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로 막 저주하고 싸울 때 속에서 내가 막 저주가 일어나고 욕이 일어날 때 같이 막 싸우는 것보다는 집에 가서 욕하시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non-크리스천들은 싸움이 붙으면 그날 밤에 불러내서 같이 소주 한잔 먹고 풀어버리고, 근데 크리스천들은요, 한 번 딱 싸우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화해를 안 해요. 진짜로. 저는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웬만해가지고 화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들끼리 싸우잖아요. 웬만해가지고 화해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 편이에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인데 내가 틀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가 의로운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 편이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언제나 자기가 하나님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니까 저기가 사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는 하나님이고 저쪽은 사탄이고, 아주 못된 도식구조를 갖고 아니에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조금
그 중에 좀 못난 하나님의 자녀. 근데 그 못난 하나님의 자녀가 난지 저 사람인지는 계산을 해봐야 돼. 근데 본인의 확률이 훨씬 높아요. 둘 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할까 안 할까요?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했을 때 같이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행하래요?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했는데 도리어 나는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줘라. 이게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하나님 잘 되게 해주옵소서. 나는 막 욕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집안에 잘 되게 해주옵소서. 와, 이런 기도하라는 거죠. 더 심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니네를 왜 불렀는 줄 알아?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세상이 다 누군가 악을 행하면 반대로 악을 행하더라고요. 누군가 욕하면 같이 욕하고 싸우더라는, 이게 원래 그냥 세상이더라는 거죠. 어둠에 있던 세상이 서로 그렇고 치고받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아가페 사랑을 주시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큼은 누군가 이들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행해도 반대로 돌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천이거든요. 크리스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을 당해도 악으로 갚지 않을, 욕을 들어도 같이 욕하지 않을 사람들을 남기고 싶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참 아가페의 사랑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 마음. 근데 그 마음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느냐? 근데 목사님, 누군가가 나를 악을 행하고 욕을 하는데 어떻게 솔직히 사랑이 됩니까? 그때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는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해라. 아휴, 불쌍한 사람 이라고 생각해줘라는 거예요. 불쌍한, 아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죄를 범한 다른 누군가, 나에게 나쁘게 행하는 다른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래야지 오히려 내가 그에게 저주를 하지 않고 복을 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이분이 개척교회를 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개척교회니까 뭐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교회에 낯선 청년 2명이 왔대요. 목사님, 배가 고파서 혹시 먹을 것 좀 주실 수 있냐고. 근데 교회에 그렇게 먹을 게 없었대요. 그래서 봤더니 라면이 있는 거예요. 내가 라면 끓여줘도 괜찮겠냐고 했더니 청년들이 그것도 좋다고. 그래서 라면을 끓여줬대요. 김치를 내주고. 그래서 먹으라고 하고 목사님은 바빠서 잠깐 나가셨대요. 드시고 계시라고. 그러고 있다가 잠깐 와봤는데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주에 이 교회학교 아이들을 주려고 빵을 사놨는데 이 청년들이 그 빵을 싹 들고 가버려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목사님 갑자기 속에서 괘씸한 마음이 들어요. 에이, 나쁜 놈들. 그 빵 먹고 콱 채워버려라. 그 빵 먹고 콱 채워버려라.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아유,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유,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습니까? 갑자기 그 청년들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했대요.
하나님 방금 한 말 취소합니다. 저 청년들 앞으로 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잘 살아서 교회 와서 빵 훔쳐가지 않도록. 얼마나 먹고 살 게 없고 삶이 힘들면 교회 와가지고 그 빵, 자기 마음이 얼마나 양심에 갇혀 있겠어요. 빵을 훔쳐가고 얼마나 배고프면 그러겠네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목사님이 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화가 났지만 그 마음속에 갑자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져서 같이 싸우고 욕하고 대적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면 우리가 그렇게 복을 빌 때 우리에게 복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 여러분이 잘할 때, 여러분이 꼭 선을 행할 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복을 주시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내가 똑같이 악을 행하잖아요. 그럼 복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억울하게 하고 막 욕을 행하잖아요. 근데 나도 똑같이 정당방위죠. 야, 네가 잘못했지! 해버리면 복이 없어요. 굉장히 억울하고 굉장히 내가 지금 화가 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저를 불쌍히 여기고 도리어 그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잘 믿게 해주시고 마음 좀 변화시키게 해주시고 착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저 집에도 복 내려 주옵소서 라고 도리어 복을 빌면 그때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십니다. 무슨 복을 이어주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복이 대대로 이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복이 이어진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복,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복,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늘의 모든 복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언약 위에 서 있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복을 그대로 이어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부르셔야 돼요. 제가 구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도리어 빌면 이로써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이어진다. 반대로 해석하면요, 우리에게 악한 짓을 한 자에게 네가 당연히 네가 당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당해 라고 우리도 똑같이 갚고, 우리에게 욕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너도 똑같이 욕 얻어먹어 라고 같이 욕하고 복수하고 갚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은 없어진다. 우리가 더 이상 억울하지 않잖아요. 갚아버렸는데 뭐가 억울해요? 나한테 나쁜 짓 한 걸 내가 다 갚았는데 내가 뭐가 억울하냐고. 하나님 너 시원하겠네. 그러면 너 시원하겠다 그지? 속 시원해요 하나님. 속 시원해. 속 시원하겠다. 그래 알았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너 억울하지 않지? 안 억울해요. 이제 아까 한 대 맞은 거 2대 때려주고 왔어요. 안 억울하지? 안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자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을 잘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내 뺨을 때리면 같이 가가지고 때릴 자입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뺨 한 대 맞으면 찾아가가지고 그 자석까지 찾아가서 복수하고 또 복수할 그럴 사람입니까?
우리가 진짜 복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시면 억울한 대로 계세요. 화나면 화나는 대로 계세요. 그리고 그때 도리어 복을 받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찬스인 거예요. 그 찬스를 내가 막 분난다고 다 갚아버리면 복 받을 게 없어지잖아요.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억울하네. 너 억울하지? 대신에 내가 너한테 이걸로 복으로 갚아줄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원수까지라도 도리어 복을 드려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복을 이어받는 주의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